매년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죠.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그날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듣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대하고 계신가 말입니다. 사람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날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도 저런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요즘은 뭐 휴대폰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으니까 휴대폰에 보면 뭐 디데이 어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은 날들도 있어요. 미래 언젠가에 있을 그 날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젠가 내가 꼭 내 집을 마련해서 이제는 이사 다니지 않고 그리고 주인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내 집 벽에 내가 못 박아가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은퇴의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빨리빨리 돈을 모아서 노후에 은퇴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내가 미련 없이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그만두리라.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저마다 이렇게 기다리는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절약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또 잘 운용해서 돈을 불리기도 하지요.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이 빨리 올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은 앞당겨질 겁니다. 매년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죠. 매년 맞이하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그날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듣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기대하고 계신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은 지가 참 오래되었어요. 매년, 그리고 매해, 또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들어서인지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별 감흥 없이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남달랐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제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혹시 예수님이 오늘 오실까? 지금 오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매일매일 지나가고 하루하루 더해 갈수록 같이 있던 제자들, 함께 있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곁에 점점 한 사람 한 사람씩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했겠지요. 누구는 순교하기도 하고, 누구는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하고, 누구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네가 그랬잖아, 예수님 오신다고. 오시기는 하는 거야?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면 네가 애초에 뭔가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은 걱정으로, 반은 조롱으로 그렇게 건네는 말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건가?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혹시나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을까? 매해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금 2023년까지 왔는데 도대체 그 곧은 언제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지루하면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간다고 생각하고요. 재미있으면 긴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일까요?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그렇겠지. 아, 그래. 하나님께는 그럴만하지.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겠지. 천년이라도 하나님께는 하루 같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시편은 우리가 모두 다 다윗이 썼다. 다윗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90편은 그 많은 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와 관련된 시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 구약의 처음에 나오는 5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안다면 창세기의 말씀을 쓸 수가 없었겠죠.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이 태초에 하나님의 어떠하셨음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가 시편 90편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가 정해놓은 맞춰놓은 그 시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이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시간을 늦추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늦추시고 계신가? 조금 더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것들은 확정되거든요. 다 이제 고정되는 거예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늦추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잖아요. 3살 동안 해야 돼. 그러면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하면서 계속 시간을 늦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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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에이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그러다가 분명히 하나님은 셋을 말씀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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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하시다가 셋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셋을 말씀하시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13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깃들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원소라는 말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소는 우리가 공부할 때 예전에 배운 화학 시간에 배우나요? 물리 시간에 배우나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나요? 그 작은 단위,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그 원소들이 불에 녹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 우리 철학 시간에 배운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철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는 육체적인 경험, 그리고 육체가 누리는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주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원소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 원소는 영원하겠구나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 모든 것들이 확정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더디고 안 올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날은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날을 계속해서 미루시며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참고 계신가? 우리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회개예요, 회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메타노이아라는 건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회개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그 시간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멘. 앞당기도록.
앞당긴다라는 말이 있죠.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건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야,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좀 다르게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앞당긴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기도 하고 빨리 오시기도 한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예수님이 달라지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당긴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회개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은 생각해 보면 조금 덜 적극적인 일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생각을 그치고 마음을 바꿔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실천되고 우리 삶으로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것은 틀린 거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적극적인 삶이 되는 것이겠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앞당기는 것,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거예요. 마치 습관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죠. 미루고 우리 또한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갑자기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 서지 못할 거예요. 이야기할 거리가 없을 거예요. 14절에 말씀하듯이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탈이 없이 주님 앞에 서려면 매일매일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미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언제든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지요. 그저 그날이 오겠지, 언젠가 오겠지 하며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15절에 있는 앞부분의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에 남았어요. 15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주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빨리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는 그것 또한 참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안에 어쩌면 우리에게 빨리 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참고 계시고 누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기러기 아빠들이 참 많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남아서 혼자 돈을 계속 벌고 그리고 가족들은 외국에 보내서 유학을 보낸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죠. 매일매일 가족이 보고 싶지만 그저 그냥 목소리 듣는 것으로 영상통화하는 것으로 겨우겨우 참으며 지냅니다. 아들에게 말할 거예요. 딸에게 말할 거예요. 이번에 기말 시험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 보러 갈게. 뭐 이렇게 약속한다고 하면 그 약속은 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죠. 그 아빠가 갈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보고 싶지만 그 만날 그날까지 내 마음을 좀 참고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고 눈물 짓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 보러, 당신 안아주러, 당신 눈물 닦아주러 주님 이 땅에 빨리 오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그 고통을 끝내주러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정말 그 날을 앞당기길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 아닐까요?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달려오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우리를 보고 손을 활짝 펴시고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변변치 못해서 쭈뼛거리고 몸을 피하고 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갑시다.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만날 때 모두 다 기쁘게 우리가 모두 다 정말 으스러지게 감격하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